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머지 24절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최근에 날씨가 참 아주 놀라운 날씨예요, 그렇죠? 날씨가 덥다가 춥다가 눈이 엄청 왔다가 강원도는 1m 가까이 와가지고 아예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좀 어떤가요? 더워요? 네, 외투를 벗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가죽으로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죽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는 실낙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추방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이유가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 말인데, 근데 이상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을 둔 이유는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내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추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최근에도 미국 사회에 대하여 우리 정태원 성도님은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자들은 다 추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방될 수도 있겠다. 그 시민권자들이야 이미 그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추방을 당하게 될는지, 분명히 이민법은 강화하게 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인 수단도 다 쓰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명분으로 미국 안에 있는 이제 그 이민자들을 웬만해서는 쫓아낼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민 장벽들 있지 않습니까? 저 남미 쪽에서 이 담을 넘어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민법을 더 강화하고 담을 더 높이 쌓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이민법 추방입니다. 추방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추방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뭐 몇 년, 1,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아이고 5년, 6년 지나고 나서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이 뭐 잘못되고 나면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민법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나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웬만해서는 이민자들 받아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주 특수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엄청난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뭐 그런 역사들도 있었죠.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지요. 슬픈 일입니다. 가장 아픈 일입니다. 가장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소망이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실낙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의 삶에는 복낙원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때문이라고요? 영생할 것 때문이다. 영생. 영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영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영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신 있나요? 영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약을 막 한 20개, 30개 먹는 사람, 그래서 뭐 골골하면서 누워서 늘 생활해야 되고 먹는 것조차도 시원치 않고 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도 약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소화제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밥을 챙겨놓고 진수성찬을 매일매일 차려주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건 재앙이죠. 여러분, 먹지 못할 밥을 차려놓고요, 매일매일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죠. 예, 그럼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열심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온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말이 없는 삶이라면, 주말이 없는 삶, 그러니까 쉼이 없는 삶이라면 그의 삶에 매일매일 노동의 삶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기도 하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고 죄 가운데 거하여서 죽어의 인생이 되었고 재앙의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재앙의 인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된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그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그는
그 마음 안에 악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악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고 서로 핑계대면서 이 여자가 나를 시험에 들겠다고, 뱀이 나를 시험에 들겠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서로 다투면서 보내는 에덴 농사는 에덴 동산이 아니요, 이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은 저주의 땅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이지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는 축복의 땅이죠. 맞죠? 여러분, 우리 풍산교회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이고요, 은혜의 땅이고 행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끼리 싸워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거고 영원토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에 교회 올 때마다 뭐 서건사님하고 김건사님하고 뭐 공건사님하고 막 맨날 싸워요. 그러면 그분에게 교회를 가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아니죠.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교회 올 때마다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회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지금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장로님? 축복입니다. 지금은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매번 서운하다, 뭐 짜증난다, 화가 난다, 왜 이러냐 저러냐 늘 그런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회가 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인데 복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복인데 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집에 갈 때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맨날 싸워요. 그 가정이 복입니까? 아니요, 복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영원한 죄 안에 거하고 살아갈까 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앞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복락원의 길이 열리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와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영원한 질병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요, 지금 이 몸 이대로, 아픈 몸 그대로 천국 간다. 그럼 그 천국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지요. 아픈 몸,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밥도 못 넘어가고 늘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시오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천국 안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땅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지 에덴 동산을 파멸시켜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여러분 읽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에, 추방시킨 이후에 에덴 동산을 파멸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죠? 2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들은 천사입니다. 시작.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불칼을 들고,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화염검이라고, 화염검. 천사들이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영원히 지키고 있어요. 왜 다시 지키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다시 아담과 하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요.
언제 이걸 불러드릴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까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읽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이 있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때는 이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천국은요, 에덴 동산은 새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새 에덴.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의 교회 이름도 새 에덴 교회 이렇게 세운 데가 있잖아요. 새 에덴. 이 말이에요. 새 에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낙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지는 장면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와,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 모습입니다. 2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속 보이잖아요. 왜요? 화영금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들로 말미암아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열리느냐?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다시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닫아버리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열어서 그들을 다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하여 문을 하나님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시지요. 이제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치유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여러분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 잎사귀가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서 다시 또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령에게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옷을 신분을 세탁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이제 바꾼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은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겉옷, 신분의 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게 뭐예요? 신분 세탁. 신분 세탁. 세상의 신분 세탁은 나쁜 의미죠. 예,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의 신분 세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분 세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나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새 에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두시고 그곳에 이름이 제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절의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말씀이 막혀지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정언하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제 덮게 됩니다. 마치게 됩니다. 성경이 덮여지면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진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지었다.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은 이제 새 에덴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들이 오라, 목마른 자들이 오라 다 초청하고 나서 너희 두루마기를 다 세탁해 해라, 빨아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새 에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요, 지금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고난이 많으냐,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복입니다. 왜 큰 복입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생명, 부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것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당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 죄에 버려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추방당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내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보내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보다 쫓아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이후에 하시고요, 하나님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내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단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야단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은 누가 보아도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에덴의 동산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던 그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생명이라고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아브라함에게 생명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복. 그럼 자녀가 복이지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막 잠을 못 자게 막 하고 막 말도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런다면 정말 저주 같은. 내가 가까운 교회 어느 모 교회 제가 섬길 때에 우리 연세 많은 우리 70대 넘으신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손자였어요. 손자가 초등학생인데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요 욕을 해요. 욕을. 할아버지에게 욕을 해요. 욕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돈을 자꾸만 훔쳐가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자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워요?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손자를 재앙으로 주셨을까요?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재앙의 삶을 살아가요? 원인은 뭘까요? 죄에 물들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노출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녀밖에 모르고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들 외에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 어디 있겠어요.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손주 아닐까요? 세상에 하준이보다 더 예쁜 애가 있던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세상에 TV에 나오는 예쁜 막 실력도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실력이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막 운동도 너무너무 잘하는 가장 멋있는 아이하고 하준이하고 비교하면 하준이가 잘생겼어요? 그 아이가 잘생겼어요? 하준이가 뭘 잘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죠. 뭔 말입니까?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죠? 권사님에게서는 권사님의 손자가 제일 예쁘지만 저는 제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 제일 예쁜 건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보다 더 예쁜 세상에 아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려라. 이러면 도망가고 싶을까요? 번제 드리고 싶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못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망가지요.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도망간다고 방법은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도망가든 이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산에 들어가든지 내 아들을 살려야죠.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면 발, 다리, 목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나한테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따질 수 있지요. 이렇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저 종교나 이상한 미개인들이나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는 못합니다. 할 말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할 말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핑계댈 게 이러면 100만 가지는 될 거예요. 핑계될 게요 100만 가지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바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조용히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들은 아버지 가면 우리 제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정말 속을 상하게 하죠. 저 녀석이 뭣도 모르고 이런 얘기 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내가 갖고 너를 목 따고 찰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칼을 들러가지고 이제 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여기에 영생할 것이 없는가 그것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아니요. 내보내셨어요. 이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오시고 아담과 하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이 언제 열립니까?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는 뭐라고요? 그옷은 뭘 의미한다고요? 신분. 우리는 무엇을 옷 입고 있느냐? 신분의 옷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옷,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낙원이 어디라고요? 새 에덴 동산에 있는 그곳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나 아주 중요한 단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서 먹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손을 내밀어 따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따먹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따먹고 영생합니까? 아니요.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신분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그에게는 내가 따먹는다고요? 아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 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만 짧게 우리 교훈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아니요. 내보내셨어요. 왜 내보내셨어요?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80년 90년 사는 시대에 되었어요. 여러분 100세가 이제 되고요, 앞으로는 뭐 120살까지 살게 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50살도 살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한 100살 120살 요 언저리까지 사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연한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살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칫 잘못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는 말이 들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20살 살게 되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병을 완전히 치료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래도 더 아프지 않도록 하고 계속 살아가게끔 한다면 120년 동안 아프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이든 150이든 80이든 90이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설교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네요.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웃겨요.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맞지요? 영생이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복입니다. 죽는 것이 복입니다.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못 하시나요? 그 생각이 들어요. 죽는 것이 복이구나, 복이구나. 왜요? 죽으면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데 120년 사는 게 뭐가 복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 소망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의 안에 있어도 저주하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곳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정에 막 문제가 세우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 때만 막 갈라서자, 헤어지자, 그게 답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회복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복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동성 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게 답이 아니고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복이라고요. 답이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막 풍지박살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에라 뭐 교회 뭐 다 해산해버리지. 그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복은요 회복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왜 내게 오라 그럽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과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는 양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 우리의 겉옷을 빨아라고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요.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정오 때 이런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절대로 물 달란 말 못합니다. 맞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 가가지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나 남편이 없다.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와, 예수님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실컷 이 여인의 속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다 이야기해놓고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우물에서 찾는 물 말고요, 말씀으로 찾는 물, 예배로 찾는 물, 은혜로 찾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문이 되리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왜 말씀하셨죠?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이니까 예수님 대신 목마르신 시간들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럽고 염려가 많을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락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쫓겨난 신락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